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벌써 봄날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영도 말씀으로 인해 따뜻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사순절 5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고난과 절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한 번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끊임없는 부르심과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죄를 지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그림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품어주셨고, 또한 형을 죽인 가인에게조차 보호의 표를 남겨주시며 회개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죄로 물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남겨주셨고, 악의 도시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의 작은 회개에도 심판을 거두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안아주셨던, 그리고 생명의 잔치를 벌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또한 아직도 열려있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비춰보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은혜를 잊은 자에게 다시 은혜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19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보이셨고, 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장사꾼들을 향해 채찍과 분노를 쏟아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인은 자신인데 저가 어떠한 권위로 이 성전 안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진심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관리를 맡긴 채 오랫동안 먼 타국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부재지주라 하여 주인이 땅을 종들에게, 몇몇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 있다가 가끔씩 와서 그 결실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이처럼 시간이 흘러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 소출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명을 받고 온 종을 향하여 몹시 때리고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이 농부들을
가만히 둡니다. 별다른 응징을 하지 않죠.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들은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갔는데 세 번째 종마저 폭행한 후에 내쫓아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은 당장이라도 이 괘씸한 농부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주인은 분명히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참아줍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면 존대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농부들은 결국 그 아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며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짐작하신 대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넓게는 온 세상을 뜻하게 되죠. 그렇다면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친절하게도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포도원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완악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주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이죠. 마치 은혜를 베풀수록 더 완악해지는 농부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어록 중에 이 본문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어록이 하나 있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나를 지금처럼 대했다면 나는 이 비참한 것을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똑같이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아주 강하게 애타게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쉽게 놓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찌할까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할까.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그 종들을 향해 주인은 지금 고민할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찾아가 징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이란 포도원 소출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이 고통당하기 때문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강팍해진 농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던 사랑의 탄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농부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이렇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답도 오늘 말씀이 있는데 14절을 보면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왔을 때 농부들은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작당무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죽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에게 주인은 그저 죽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죽어있는 존재로, 죽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화려한 종교 행위와 도덕과 윤리로 치장했지만 그들의 내면의 하나님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였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즉 탐욕을 유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즉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열매 중에 그저 작은 양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스스로 답하시게 되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더욱 강력하게 한 번 더 경고하시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으시게 되지만 그 죽음을 통해 그 버림받음 속에서 구원의 기초, 즉 교회의 모퉁이가 되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는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불신자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당연히 다 죽게 되잖아요.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길로 나뉘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만 결국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 농부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번도 참아주시겠지 하며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농부의 모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할까라며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비록 악한 농부들의 비참한 결말을 경고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죄들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긍휼함으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이라 하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오늘 하루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마땅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자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저는 예전에 뮤지컬 영화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뮤지컬 영화를 보다가 너무 졸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다운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인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소를 한 이후에도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맞아주고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준 이가 있었는데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말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성전의 은그릇을 훔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이내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다시 주교에게 끌려오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가 다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주교가 아주 뜻밖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은그릇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제가 준 것입니다. 장발장, 당신이 서둘러 떠나느라 정신이 없었나 보군요. 여기 가장 값진 은촛대는 놓고 갔습니다. 이것도 챙겨가십시오. 그리고는 장발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피로써 하나님이 자네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나중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은혜받기 불가능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에게 다시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은 자에게 다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